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새해가 들어서더니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또 우리 어린이날이 있는 날인데 오늘 월삭 새벽제단을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함께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서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기사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담겨져 있을 것이니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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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아멘. 양병희 목사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양병희 목사님 벌써 수십 년간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양병희 목사님 옆에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럽게 잘생겼거든. 충청도에서는 아주 정말 좋다, 잘생겼다 그러면 이거 더럽게 그렇게 얘기돼요. 왜냐하면 미신에서 기록된 것 같아. 옛날에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잡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든지 우리 동네 아이들도 다 어디 산에 바위 밑에도 주워왔다든지 그렇게 이제 귀신 앞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척하면서 이제 이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 긍정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양병희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면 저렇게 잘생겼으면 목회가 덜 해야지. 얼마나 이 영안교회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부러워요. 오늘도 보니까 장로님들 유니폼 딱 입고 뒤에 서 계신 입구에 서 계신데 그 생명력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아마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시름시름 아프고 좀 기운이 없고 맥이 떨어지다가도 양병희 목사님 만나면 기운이 확 솟아나는 것 같아. 단비를 맞는 기분이에요. 생명력이 활력 있게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그 영안교회 모든 교우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성가대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해. 50명 했다 그래. 손 한번 들어봐. 어디 앉아있나? 어디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장래 영안교회에 큰 기둥들이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될 것인데 오늘 새벽에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나와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찬양 잘했어요. 한 곡만 하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몇십 분을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부 학생들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해요. 네. 연합선거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연합선거대도 참 잘했는데 지휘하시면 손 들어봐. 어디 있나? 제가 안 보여. 거기 잘생겼네. 그랬군요. 아까 그 가리워서 전 뒤에서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우리 박수 한번 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병희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라 그래서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양병희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을 왔다 가면 저에게 큰 영역을 내게도 보태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새벽 기도를 제가 한이 들린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금년 나이가 80이거든요. 80이에요. 80. 그렇지. 놀래는 사람 고마워요. 놀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나이라고 신경도 안 써. 너야 80이 되든 90이 되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놀래는 사람은 그래도 제가 80년 동안 잘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동감하는 거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80이에요. 80. 그래도 제가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살 날보다 훨씬 짧게 남아 있겠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어.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고 너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축복,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해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길을 제가 안내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The way to the blessing이죠. The way to the blessing, 축복으로 가는 길,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그래 지난주에도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도 하고, 거기도 한인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젊었을 적에는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 또 좋은 문장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교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근데 이제 80이 됐는데 설교 잘했다 얘기를 들어봤자 그까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제 80이 되고 이제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설교를 잘했다고 하건 못하겠다고 하건 간에 관계없이 저는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 인도네시아 가서도 거기 원주민들에게 거기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금방 잡혀간대요. 여권도 뺏기고요. 그래도 슬금슬금 제가 전도를 했지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서로 꼭 잡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영어는 잘 못해도 요거는 할 줄 알거든. 내 이름은 뭐라? 내 이름은 김영환이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요 얘기는 내가 할 줄 알거든요. 또 구차하게 길게 얘기해봤자 모의사에서도 잘 안 될 텐데 꼭 잡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역사적인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은 12제자보다 더 잘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그 비전 안에는 아시아밖에는 없어서, 자기가 낳아서 자란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비전은 아시아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바다 건너 유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의 흐름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중심지도 유럽이 되고 문명의 중심지도 유럽이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의 판도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전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이렇게 보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열심히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그 발길을 자꾸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갔더니, 그걸 물론 거기 이제 처음에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애조모가 유대인이었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여겼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선교를 이어갈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이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 더군다나 헬라 사람이라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헬라 사람인데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환상 하나를 드로아에서 보게 되거든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 그리스 지역이죠. 바다 건너에 있는 유럽의 입구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고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가려고 하는 건 성령이 자꾸 가로막더니 그 환상, 비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그러면 헬라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환상 가운데에 이 바다 건너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이 비전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 바다 건너 그 땅,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 유럽에 들어가서 맨 먼저 만난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거든. 빌립보.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 밖에 작은 냇가, 실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주장사, 자주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슬그머니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금방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자. 그 집에 가서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가서 맨 먼저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고,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맨 먼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루디아 선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마다 여선교를 만들 때에 루디아 여선교회, 루디아 여선교를 좋아하는 까닭이 거기 있거든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머물 곳이 없다. 그럼 우리 집에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네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성문 밖에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앉아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려고 온 사람들이다.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도 알아봐야 돼. 요즘에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귀신이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동네에서 이제 굿이라는 걸 하거든. 굿 알아요? 몰라요? 무당들이 와서 굿을 해요. 근데 한참 그 신이 오른 무당들은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장로님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직 작두라는 거 알지요? 작두를 이렇게 열면 그게 이제 이런 집단, 큰 집단을 놓고 이렇게 하면 집단이 싹싹 이제 끊어지는 거, 자르는 거거든요. 이런 집단이. 그러니까 그 작두의 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가 있지요. 그걸 열어놓고 나를 위에로 한 다음에 문종이 하나를요, 문종이 하나를 그 나루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막 이제 무당이 구설하면 그 신내린 사람이 그 복숭아 가지라든지 저기 번개 맞은 대추나무 가지라나 뭐 이런 거 들고 꽃갈모자 쓰고
막 뛰어요. 그러면 막 이제 올라가면 어이 그러면 그 작두날 위에다가 문종이 하나밖에는 안 깔아놨어. 근데 그 위에 그 신들린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니까. 여러분 작두 손만 갖다 대도 싹 건너갑니다. 근데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문종이 하나를 놓고 거기서 춤을 춰. 그래서 우리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옆에 가서 우리 보고 있는데 무당이 막 구슬하더니요, 이거 신이 안 내긴다는 거야. 여기 예수쟁이가 있다는 거야. 예수쟁이 있으면 나가주세요. 예수쟁이 나가주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그때 또 막 아니요, 분명히 예수쟁이가 있어요. 좀 나가주세요. 큰일 납니다. 나가주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 그러니까 혹시 애들 가운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 있냐? 애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 다니거든요. 우리가 다니는데 이제 나가 임마, 너희 때문에 신이 안 내려. 그 우리가 쫓겨났다니까. 내가 이래봐도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 믿으면서 귀신이 나 때문에 떨었어. 그래서 예수 믿고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 왜? 귀신이 작동을 못해. 벌벌 떨어.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 여러분 성경은 없는가 보네. 그런데 요즘엔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남산골에 가면 점괘가 더 나온다 그러네. 이게 이제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 잘 믿고 귀신이 떠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교회 교인들이야 전혀 그럴 리가 없지만 저 강남에 있는 교인들이 그래, 돈 많은 것들이 거기 되게 산다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이제 점쟁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요즘엔 뭐 정치 아닌 것들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곤 한다 그래. 예. 이 귀신 들린 여자, 참 불쌍한 여자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거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려 왔다는 거야.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거라. 따라서 한번 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저 귀신이 춤춰. 더 세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 귀신이 떨지요. 귀신이 확 나갔지 뭐. 근데 언제나 정신이 됐어. 점을 못 치는 거야 이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인들, 그러니까 이 여종은 앵벌이에요. 앵벌이. 돈을 벌어서 지가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대로 주인들 여러 놈이 그냥 평범한 조폭이 뜨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의 귀족들입니다. 그 여러 놈들이 이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가는 거야. 이 돈벌이가 중단되니까 이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들을 붙들어다가 시장 바닥에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들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도를 우리에게 전해서 성을 요란케 하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를 저 행정관에게 데려가서 이를 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중들과 합세를 해서, 이 군중들 이거 문제거든요. 이러면 군중들이 휩싸이면 안 돼.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지도, 이거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들을 우리에게 전해서 성을 요동케 하니 이놈들을 치독을 해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요,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가끔 그렇거든. 정치하는 놈들이 늘 군중들의 그 입맛,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옷을 벗기고 매우 치라 그래. 그냥 군중들이 달라붙어서 옷을 벗기고 얼마나 쳤던지요. 치도근이 되도록 쳤지요 뭐.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날이 새면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다. 유대인은 파리 목숨이었거든 그때 로마인들에게.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을 하니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자지도 아니하고 저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고요. 그 죄수들이 찾고 있던 쇠사슬,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간수는요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뭐 난리가 났거든. 아,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나도 내일 고문을 당하고 죽겠지. 차라리 내가 죽자.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숨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안에서 여보시오, 칼을 내려놓으시오, 풋다운이요. 이 풋다운, 이게 굉장한 일. 그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죄수들이 다 그냥 있는 거야.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거야. 왜?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모셔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간수가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이야. 아니, 간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간수가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죄수들이 있어. 자기 목숨이 부지하게 됐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만일에 존칭어를 붙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인 대화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상식적인 대화지. 근데 간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온 시작바당에 증언하듯이 이 간수가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What must I do to be saved?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따져가지고 근사한 문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해.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Believe in the Lord Jesus,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려면은 4년 동안 뭐 또 3년 동안 박사학위는 동안에 이놈의 거 정의를 내리고 뭐 논문을 쓰려면 하세월이야, 하세월. 그렇게 복잡해. 설명하기가 복잡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 공연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 쓸데없이 그런 거 논문 쓰고 그러는 건데 아주 간단해.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따라서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거 믿는 거야. 그거 믿는 거. 그래서 이사야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딘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막 상당히 번역한 건데 그 원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란 말은 God with us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이란 말은 살베이션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을 건져낸다는 말이거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을 건져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 어떤 잘못된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낸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잘못된 적군들을 만났을 때에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누구야, 이 요셉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요셉인가 마리아가 뭐 호적 정리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마리아는 자기 약혼자인 요셉과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게 사도신경이잖아. 그렇지?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지저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God with us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배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지저스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간단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거든요.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이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이걸 캐리고마라 그래. 캐리고마라고 한 말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영생을 얻는 이 사건, 이걸 캐리고마라 그러거든. 캐리고마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큰 믿음, 우리가 great faith라 그랬는데 큰 믿음이 있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인데 지금은 조금 그게 이제 리버럴한 진보주의 신학의 선두주자가 됐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복음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신학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도 역시 평생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진보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가 길러낸 제자들의 목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미국 전체를 순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결론을 맺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큰 믿음이고 하나는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A little God, 아주 작은 하나님. 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little God, G-O-D-D-E-R 그렇게 표현했네. little God. 작은 믿음을
사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학문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내용들,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례가 남았다는 둥, 죽은 나사로 살려냈다는 둥,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니셨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지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신화로 여기고 또는 비유로 여기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의미,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 안에 가두어 놓고, 이 계몽주 이후에 나타난 신학적인 현상인데, 이성 안에 가두어 놓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성을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성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 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열심히 성경을 해석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성경을 비평하고 비판해서 상식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열심히 해요. 속으로 활동도 열심히 해요.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요. 예수가 좋다는 소문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이성을 초월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이성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나.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인간 공동체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야. 그러나 성경의 기사이적은 일어나지 않아. God cannot do any His miracle.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기사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 왜? They do not believe in it. 그 사건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공동체에 가보니까 여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야.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학문과 어떤 과학적 검증 없이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들까지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절대적인 믿음이야.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it is done,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God commands,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stand fast, 견고하게 교인들에게 지켜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진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Be God,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Be God, 대문자로 큰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영혼 구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돼. 영혼을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칭의함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 이 다섯 가지 특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은 다음에야 실감나는 건데, 이 다섯 가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쉽지가 않아.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잘하는 대로, 나는 잘하는데도 이게 길이 잘못돼서 넘어질 때가 있어. 어떤 의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실패할 수가 있어. 거친 파도에 힘을 잃을 때도 있어. 그때도 우리는 겁나지 않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망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 the blessing to the way to the blessing, 축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지, 나. 나는 충청도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디가 찢어지는지를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 금방 알아,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집 가정 형편으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 계획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농사지는 땅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족 계획을 열심히 해서 7남매밖에 안 돼. 우리는 그 7남매가 아무도 학교를 못 가. 어떻게 가? 밥을 굶는데. 지금쯤 보릿고개 끝날 때쯤 되지만 밥을 먹고 학교를 가본 지 기억이 안 나. 보릿고개 때는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난데, 그 6.25 사변에 우리 동네에 누가 와서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아메다마 사탕 얻어먹으러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 때로는 열심히 예수 믿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야. 떠나는 유혹에 빠져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더니 그 손길이 늘 나를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도 갔고 고등학교도 갔어.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도 갔어.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도 갔어. 돈 한 푼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유학 자금을 다 장학금으로 여기저기 얻게 해주셔서 장학금 얻어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영어를 좀 더 할 줄 알게 되니까 아프리카고 유럽이고 남미고 북미고 동남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를 믿어라.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으면 내 앞에 the way to the blessing,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해,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박사들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 인도해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서양 끝머리 작은 도시에 가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한국에서 비행기표도 받습니다 없어가지고 막 3년 4년 월부로 끊어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저를 처박아 놨어. 근데 그 아이들도 불쌍해.
그래도 그 아이들을 교회로 모았어. 그래서 한 20명쯤 됐어요. 내 생각이 나 어렸을 때에 밥을 굶고 학교도 안 되더라. 중학교는 언감생심. 그랬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토요일 날 되면 그놈들을 앉혀놓고 맨날 와서 기도해서 안수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이 미국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들 손에 미국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뒤로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그 20여 명 가운데 11명이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들이 다 됐네. 가난한 아이들인데, 노동자의 아이들인데 명문대학 나와서 다야. 그 다음에 4명이 약대를 나와서 약사가 됐어. 3명이 변호사가 됐어. 20명 가운데 그렇게 되니까 걸쭉하잖아. 그래도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 서너 명. 얘들은 직업전선으로 갔는데 저희 아들이 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야. 정말 저도 공부하고 개척교환을 정신없어. 그놈들이 그냥 컸어. 쟤들은 그냥 컸다 그래.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아들이 내과 의사예요. 큰 병원의 내과 책임자예요. 그 며느리가요, 치과대학교 학장이야.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 학장이. 놀래지도 않아, 남의 며느리라고. 우리 딸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우리 사위는 엄청나게 큰 로펌의 변호사야. 이야,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하던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자기가 잘하는 곳이니 자기 아내랑 같이 온다 그래. 그 와가지고 호텔에서 옆방에 자고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거기 있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는 옛 친구들도 만나는데 그 공부를 잘 못해서 그냥 거기에 남아 직업전선에 있던 아이들이 음식점을 열었는데 한 녀석은요, 대빵 스테이크라고 이렇게 춤추면서 요리하는 거죠. 철판 위에다가 후춧가루통 새우통 날라갑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1년에 3억 내지 4억을 버는데 그런 음식점을 7개나 가지고 있어. 저 뒤에 안 놀라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내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저기 갔더니 그냥 바닷가에 둥근 집에서 얼마나 우리를 대접을 잘하는지 그 내외 가요. 공부 못하는 여자와 공부 못하는 남자가 둘이 결혼해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친구야.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접시를 닦았어. 근데 얘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왜 공부 괜히 했어? 왜? 아이 쟤 사는 거 봐. 저 바닷가에다가 수천 평 져놓고 저렇게 부모 모시고 사는 거 봐. 나는 죽으라고 학교 가서 가르치고 아이 환자를 치료해야 2, 30만 불 버는데 쟤는 뭐야 저거. 쟤는 직원들만 해도요 200명이 넘어. 그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 오면 되게 한국이 금송아지 몇 개 있다고 온 사람들이 많아. 허풍쟁이라는 얘기죠. 허풍쟁이. 한 사람이 왔는데 날 보고 목사님 제가 영삼이 형님하고 대중이 형님하고 막역한 사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조폭 조직인가 하여간에 예 그렇습니까? 아유 그런 좋은 형님을 좀 좋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 오더니 저분이 보통이 아니래. 왜? 영삼이 대중이가 그때 80년대 초에 이 나라를 휘어잡고 있었잖아. 김대중, 김영삼. 거기랑 막역한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둘은 원수지간이던데 거기랑 둘 다 막역한 사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풍이지, 그죠? 이 풍인데 야, 이 사람이 또 하나 대단한 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그 중에 3번은 지가 당하고 2번은 또 지가 찼어.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 하기도 어려운. 그만할까요 설교? 거기 와서 뭐 조금 살더니 이게 애들 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영삼이 형님 만나러 갔는지 대중이 형님 만나러 갔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상을 다니다 왔습니다. 여상 딸이. 이제 밑에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면 딸아이가 힘들어. 그걸 과정만 거치면 이제 날고 나는데 그 한국에서 영어 잘 못하다 와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 얘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는 뚝딱거리는 타자기 그때만 해도 뚝딱뚝딱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주보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금방 만들어내. 주보를 그냥 주산도 얼마나 잘 넣는지. 얘가 이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니 대학 안 간대. 야 임마 우리 교회는 대학 가면 다 등록금 주는데 왜 안 가? 아니야 나 돈 벌래. 왜? 그래야 동생 가르치지요. 옛날에 우리 딸들이 다 여기도 딸들이 다 심청이지 뭐. 그래 이 녀석이 그렇게 제가 말리는데도 중국집에 가서 웨이트레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걸치고서는 그 이쁜 고등학교 졸업하던 아이가 할머니 하고 가서 하니 그러면서 할머니 하루에 뿅 가가지고요 그 집에 막 손님이 미어지는 거야.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부엌에서 요리하던 놈이 그 형제인데 동생이고 형이 이제 앞에서 카운터를 보는데 동생이 요리하다 보니까 예쁘다가 와서 허니 하니까 막 미어 터지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맨날 금을 사다가 주는 거야. 금. 중국 놈들은 반하면 금 사다 줘요. 자꾸 금을 사다 주니까 애가 뿅 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못하게 했어요. 너 인마 돈 좀 벌고 나중에 대학 가야지 무슨 얘기야. 아니요 난 대학 가도 소망이 없어요. 쟤는 어떡하고요. 그러니 나 결혼해서 이 남자에게 동생 키우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하겠더라. 남자놈들이 늑대지. 이 자식은 결혼하기 위해서 별의별 약속을 다 하지 뭐. 그래 남자를 데려다가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만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내가 권투 선수였는데 너 하나 주면 문제가. 결혼을 했어요. 잘 사는 듯 했는데 형이 보니까 동생님이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몽땅 그 젊은 여자 고등학교 젊은이에게 다 갖다 주고 그 아이는 그 돈을 갖다가 몽땅 지 동생 이게 빈손이 되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 돈도 모았겠다.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난 다음에 텍사스로 이사 간. 텍사스로 동생을 데려가는데 천하면 안 된다. 천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 막 지 동생을 붙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네 돈을 보낼 테니까 너 굶기지 않을 거다. 얘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사 가는 날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모였다 그러면 총동원이야. 모였다 그러면 주일만 총동원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이사 갈 때도 총동원, 누구 얘기 나는 데도 총동원이야.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모이는 거지 뭐. 모여가지고 이삿짐에서 다 짐을 실었어. 얘도 뭐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누나 이것도 빠졌네 이것도 빠졌네 다 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삥 둘러 앉아 기도하고 좋아요. 삥 둘러 서서 추록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텍사스 먼 곳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고. 내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놈들이 거기 가서 관세는 안 받고 살려는지 식모 노릇만 하고 사는 건 아닌지 그 형제님이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를 마쳤어. 그 누나한테 인사해야 될 이름이 없어. 찾아도 없어. 다 찾아도. 그러니까 그 남편은 자기 형이 어디서 레스트에서 기다리는데 휴게소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아닌 동생을 전에 동생은 없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라고 너 또 혼나지 말고 빨리 가라. 얘는 내가 찾을 때니까 아마 뭐 사러 가는 모양인데 쭉 빨리 가. 그러니까 그냥 그 누나가 내 품에 안겨가지고 목사님 내 동생 좀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 보냈어. 그래서 내가 이놈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찾아도 없어요. 그래 방 안에 가서 근데 어디서 쥐새끼 울음소리가 나. 쥐새끼 울음소리가. 그래 보니까 침대 밑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벽에를 이렇게 물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누나 가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무서워서 밥은 누가 해줄 것이며 학교는 누가 끼워보낼 것이며 소리 나면 누나 못 갈까봐 벽에를 물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나오라 그랬어. 왜 울어? 엄마 우리가 있는데 왜 울어?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저는 어떻게 살아요? 같은 아파트에 여선 계장님 살고 있잖니. 또 우리가 여기서 5분이면 되는데 너 다 보살펴.
너 절대로 남이 잡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성 회장님 여기 다 저 김치도 담아다 주고 밥도 좀 해다 주고 좀 얘 좀 초청도 하고 그래요. 다 그렇지. 우리 모두가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의지할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그러니까 집, 학교, 교회 삼각형으로 도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제 방에 와서 저 왔어요. 그래 이따 밥 같이 먹자.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 졸업식 날 졸업사를 얘가 하게 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으로 졸업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총동원이지 가서 있는데 그때 권중길 목사님과 의정부 저 동두천 교회에 계시는 나이 많은 목사님의 목소리가 변사도록 이런 분인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왔다가 우리가 졸업식에 간다 그러니까 나도 좀 데려가 나도 좀. 근데 이 아이가 졸업사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12년 전에 학교 입학했을 때 복도에서 뛰면 뒤꿈치를 들라 살살 떼야 된다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넘어지지 않고 졸업을 합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해 헤매다 보면 선생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화장실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우리 낙제하지 않고 졸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보통 미국 학생들은 졸업사 할 때에 우리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차곡차곡 외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학부형석을 바라보더니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를 낳아서 친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놓으시고 우리를 잘 먹여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 세상에 부모님 은혜보다 더 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야, 선생님들 부모들에게서 전부 이거 들고 다 누르는 거야. 다들. 그래 우리도 걔가 다 알잖아. 우리를. 동양 사람들은 소리내서 울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울고 눈물만 닦는데 그런데 어디서 통곡 소리가 나. 보니까 우리 그 권중길 목사님이 아이 변사 또 부흥 강사 목사님 글쎄 그렇게.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지. 아니 목사님은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몰라 자네가 울어서 나도 울은 거야.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받고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노인들을 하는 전문의가 됐는데 어느 교회 의과대학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어.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라는 여기는 존 칼빈인데 감리교회는 웨슬리라는 분이 이제 감리교회를 만든 분인데 그분을 기념하는 연구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장을 제가 할 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학술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학술 발표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 내외가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는다. 그래서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부흥회 간다든지 외국에 나가는데 선교하러 간다든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복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내게 안겨줘서 그 젊은 사람이지만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전 목사님은 저렇게 재수도 좋다. 어떻게 저런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 불평한 건 아니고 부러워했지. 그러니 끝난 다음에 내려오더니 감독님 그 사람이 감독님 제자예요. 그래. 내 제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무개요. 유명하거든요. 그 이름이 지금 돼요. 그래 내가 소식 몰랐는데 당신 내 교인이야. 그렇게 잘해.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그를 거기까지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야. 그는 다 버렸어. 그렇게 의지했던 누나까지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는 교회 와서 아마 하나님만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가 유명한 의사가 돼서 뭐 치료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이 역사를 그의 손에 얹어놓을 만큼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안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여기서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모두가 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 구원을 주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존귀하게 쓰시는 양병희 목사님 보내주셔서 영안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날로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비전이 강대상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